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 그렇게 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낸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노아도 역시 무언가를 이루었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웅들이 보여준 많은 그런 믿음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믿음의 본질, 그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봐도 다 그것이 믿음이었구나,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 그러면 홍수를 생각하는데, 그 홍수에서 모든 것이 다 죽었지만 노아는 살았다,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 죽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은 것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게 뭐냐 하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원어적인 고찰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원어적인 그런 시각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수단을 나타내는 역격입니다. 노아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근원적인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근원적 행동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단지 순종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순종의 에너지가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늘 살펴보는 대로 이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관계에서 이루어진 그 행동이 믿음이면 그 믿음은 반드시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낳는 그런 신뢰가 바로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소화를 해내느냐 하면, 아직 보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경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스스로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아서, 언어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니까 그거는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노아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 틀림없어, 그렇게 통찰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를 받아서
통찰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인간의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현대적인 감성으로 이해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아의 결단이 아니라 계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는 사람만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 아직 보이지 않는 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 그러니까 아직 아닌 것, 그 다음에 보이는 것, 이게 합쳐져서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직역하면 아직까지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계시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후에 그가 경험하는 홍수는 이건 끔찍한 그런 경험입니다. 비라는 것조차, 비라는 개념조차 희미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대 아닙니까? 노아는 전례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는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 징후도 없는데 경제 붕괴를 준비하는 거고 맑은 하늘에 폭풍을 준비하는 것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관계에서 회복을 위해서 먼저 사과하고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표현이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가식적인 데이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데서 형성되고 시작되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아직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아직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그 미래를 그는 통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은 이 노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풀어냅니까? 경외함으로. 이 단어는 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첫째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신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적인 그런 반응으로 그렇게 표현된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노아는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경솔히 행하는 그런 자에게는 통곡이 따르기 마련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경솔히 행합니까? 그 결과는 통곡이에요. 그런데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이행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외함으로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거기에 믿음을 더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더하는 자세는 절대로 가볍게 행동하지 않아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진중하게 거룩함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렇게 행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듣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는 경고가 경고로 들리지 않아요. 믿음은 말씀의 심각성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경외함으로 진중하게 거룩하게 그 뜻을 풀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완성되기까지 그 온 과정을 다 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주는 하루 만에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자면 80년에서 120년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수십 년의 시간과 반복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어 가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위들조차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 행하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툭하면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아프게 찔러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구원을 위해서 현재를 투자했던 겁니다. 현재를 투자하는 과정 속에 그가 많은 조롱도 받고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 엄청난 방주를 노아가 홀로 지은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부각시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막막한 그런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결정적인 그 계기와 행동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 자기 집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외하는 태도를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럴지라도 미련한 짓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행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뿐 아니라 한 세대를 건지기도 합니다. 오늘 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홍수로부터 자녀를 지켜내는 방주인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은 달갑지 않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말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의의 선포자이고 의의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분명히 보여주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가 이루어낸 쾌거인 것입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노아는 설교로 세상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세상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행위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방주를 짓는 그 노아의 모습은 너희가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말없이 세상을 흔들어댑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 직장인, 순결을 지키는 청년들,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가치관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 그 삶은 바로 세상을 정죄하는 그런 삶입니다. 거기에 힘을 더해주는 것은 믿음을 따르는 의, 그랬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거기 헬라어로 카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기준, 표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하는 의, 이것은 행위의 의가 아니라 관계적인 의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불립니다. 그의 의는 완전 무결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세상도 그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노아는 의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닙니다.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믿음은 의를 획득하는 공로가 아니라 의를 상속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상속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원어적인 고찰을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방주는 무엇이며 그 방주는 얼만큼 지었습니까? 우리는 홍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아직 임하지 않은 심판, 믿음은 지금 당장 눈앞의 효율보다 영원한 실제를 선택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직 이 세상이 심판에 대한 경고는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노아처럼 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찢으며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어두워진 이 세상의 모든 오염물들을 걷어내고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삶이 바로 방주를 짓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구원의 방주로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당당한 의의 상속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경고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는 어쩌면 거슬러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했던 노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박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인정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는 그의 가족을 살렸고 세상을 정죄했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되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짓고 있는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방주를 경고함을 받아 순종함으로, 그리고 경외함으로 지어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의 삶으로 번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노아의 그 길을 따라 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